믿음은 현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깝든 멀든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수적입니다. 기다릴 때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망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짜증내고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불안입니다. 불안은 내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어 놓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확할 때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밭을 메고 잡초를 뽑아주잖아요. 가꾸고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또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또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믿지 못하고 엄마가 불안하면은 이 엄마의 그 불안한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요, 자식 농사 망가집니다. 자식의 이 현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거의가 다 이렇게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믿기에 기다리면서도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일종의 기다림의 놀이예요. 신앙은 광기가 아닙니다. 초조함이 아니고 속도전이 아니에요. 여유예요. 효율과 속도를 강조하는 현대 문명에서는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 원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냥 마땅히 드리는 의무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처럼 감사에는요, 여러분요, 즐거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행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서 이걸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는데 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 뭐 어떻게 다 일일이 전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멈추어 선다는 거예요. 막 앞으로만 달려가면요, 여러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는요, 멈추면 넘어져요. 자전거는요,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마냥 달릴 수 없어요. 종종 자전거를 세우고 물도 마시고 주변의 경치도 보고 그러면서 돌아온 길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분주함이나 속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 돌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냐? 잠시 내 이 막 속도 막 앞으로 막 나갔잖아요. 그 삶을 멈추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저 세수하고 옷 입고 몸 난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무조건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 사이버로 드리는 것보다는요,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감사라는 거는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금맥처럼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광맥을 먼저 찾기만 하면요, 주르륵 딸려 나와요. 그리고 감사는 신문지 같은 곳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쓰레기 같이 보이지만은 그 지저분한 신문지를 딱 열어보면요, 거기에 금이 빛나고 있어요. 감사도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막 흥분이 됩니다. 그러나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 흥분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트 비닐을 탁 뜯었을 때 그 냄새, 이 새 냄새 나잖아요. 야, 이거 내가 처음 타는구나 하는 그 느낌 정말 좋죠. 그러나 그 느낌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감사는 그래서 평범한 것에서 매일의 삶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같이 기름값 비싼 이 시대에 따뜻한 집에서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평범한 밥상에도 감사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콩나물 무침, 종종 뭐 구운 생선, 고소한 참기름을 바른 그런 김들, 시래기로 끓인 된장국, 이런 거 다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뷔페 음식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뷔페 음식에서는 눈이 반짝반짝해. 오늘은 뭘 좀 더 먹고 갈까? 먹고 나서 그냥 이 속이 안 좋잖아요. 저도 어저께 뷔페 먹었는데 딱 한 번 갔다 왔어. 2번 안 갔어요. 이제는 내가 뷔페 먹는 방법을 알아요. 많이 먹으면 힘들어가지고 감사가 오히려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서 평범한 삶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살기 위한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다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자연의 풍광을 보면서 감사하고, 고난의 환경에서도 소망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믿음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은 열매는 더 감사하고요. 여러분 무엇보다요,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게 무슨 거대한 무슨 뭐 박애니 긍휼이니 정의니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들춰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알코올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막 자녀와 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갚을 길이 없는데도 막 그냥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요, 막 신용카드 막 긁어서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들, 이혼한 가정들, 막 극도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불안으로 막 과잉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요 답을 찾지 못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들을 돕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미국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가치를 버린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미국은요 세계를 유지하는 그런 그 경찰 국가의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인류의 평화, 인권, 도덕,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그런 거 다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의는 뭐예요? 그냥 뭐래도 좋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잡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실세들을 보면 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그들은 다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은 뭐예요? 가치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거든요. 그 가치는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와 대적 관계에 있어요. 이 정신이 가치를 만드는 거지 돈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그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동물이 돼가고 짐승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피아니스트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동적인 영화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 본 사람이 너무나 오래된 영화죠. 한 20년 됐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술을 하는 한 유태인 청년이 2차 대전 때 도망 다니다가 어떤 건물 속에 숨어 들어가요. 근데 독일군 장교에게 들킵니다. 이제는 뭐예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만 남아요. 그냥 가스질로 가는 거예요. 독일군 장교가 딱 그래요. 넌 뭐 하는 놈이냐? 자신은 피아니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곳에 피아노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그런 이 피아노가 있었어요. 독일군 장교가 너 피아노 한번 쳐봐 그러는 거예요. 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뚜껑을 열고 추운데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손을 비비면서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는데 그 연주를 듣고 독일 장교가 유대인에 대한 그 적대적인 감정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교가 이 청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를 숨어있게 해주면서 생명을 살려요. 왜 그래요? 독일군 장교는 이 예술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청년을 살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생명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감사하고 기다리지만요, 때로는 이 현실의 부조리를 견디기가 힘들어서 또 믿음이 필요하지만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는 문화도 필요한 거거든요. 책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좋은 영화도 봐야 되고요. 운동도 하고요. 등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아픔을 승화시키면서 삶을 견딜 힘을 주기도 해요. 신앙과 함께. 그래서 이런 놀이공간이 없으면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전쟁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쟁터에서도 시를 쓰고 노래를 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예? 얼마나 우리가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힘들었을 때 만들어낸 노래입니까? 여러분, 삶은요 사실 살벌한 전쟁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와 문화가 또 필요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서도 전 세계로 합창단 공연단을 파견하고 올림픽에도 출전했잖아요. 우리는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요 삶이 너무 팍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평범한 것에서 아이들은 아주 특이한 거를 보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평범한 것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가 없으면 인생이 광기로 점철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머물면서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삶의 한 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균형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는 천국 순례길을 가는데 필요한 항생제예요. 사람이 망하는 거는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성품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놀이공간이 돼야 돼요. 교회 오면은 기분이 좋고, 예? 또 뭔가가 하여튼 뭔가가 와야 돼요. 좋은 것들이.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위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시당 안에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K컬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C컬처야. C컬처는 뭐냐면 처치 컬처야. 문화는 여러분 지식인이나 예술인이 점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문화인이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속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참 문화 없습니다. 문화라는 게 없어요. 스마트폰은요 이상한 것, 특이한 것,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만 나와. 그래서 그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문화는요 여러분 특별한 욕구와 욕망이 채워져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욕구가 채워진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더 비문화적인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이 목표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광기에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만 쌓여가는 겁니다.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들고 다채로운 그런 이 세계를 만드셨는지, 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이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돈이 엄청나게 나간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그 삶을 다 버리고 종교에다가 올인하는 그런 광기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주는 뭐예요? 참된 신앙이고 참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직장도 신앙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신앙입니다. 예배만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가 광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님, 선생님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세요. 저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만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항생제를 쓰고 뭐 석고 같은 거를 해가지고 기부스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이 따로 없어요. 기부스도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막 기도도 해달라 그래요. 상담 받으러 와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돌교가 앞으로 하면은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농부가요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고요 겨울은요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봄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도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정치가 개판이니까 그 태국에 가니까는 농산물이 너무너무 싼 거야. 쌀이요 1kg에 1,200원이에요. 1kg에. 그러니 농부들이 그냥 농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잠시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랬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나는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은 즐겁지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냥 익숙한 사실이다. 나는 부자야.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해보고 나는 깨닫는다.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연장의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의 신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난 이제야 깨달았다. 적당히 돈을 벌었으면 멈추고 그 후에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했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자면 관계나 예술이나 젊었을 때의 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보다 가치를 더 추구했어야만 됐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만드는 일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막 계속 돌아가요. 왜냐하면 돈은요 멈추면 안 돼요. 자본은요 잉여 가치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정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요? 사랑했던 일, 내가 누구에게인가 사랑받았던 일, 내가 누구를 도와줬던 일,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기억날 거예요. 물론요, 돈으로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병원에서 누워줄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 그냥 돈 딱 주고 너 내 대신 누워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 아파줘.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들여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천국의 여러분요 실상이 분여된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천국의 맛을 찰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분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구속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주님에 대한 그런 구속의 감사는요, 쉽게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구원은요, 여러분, 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늘 구원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구원의 감사 이거 외에도 여러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이 감사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향한 생각도 얼마나 많으신지, 내가 이거를 뭐 누구에게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지만은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수를 셀 수가 없네요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만 수를 세려고 해도 다 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보석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기에도 벅찬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